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선교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조용섭 선교사입니다. 비즈니스와 선교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비즈니스 선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변화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후원교로부터 많은 압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었더니 선교는 안 하고 사업한다는 식의 보수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줄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입장과 시각에 갇힌 한국교회가 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선교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더욱 날카롭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자 앞에 앉아 머리로 현장을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와 피선교 대상자가 눈을 마주치고 살을 부딪히고 마음을 나누는 현장 자체를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아니고는 선교 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비즈니스 선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단체의 선교 방식 변화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단체들은 이미 각 나라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교사가 순교하는 자세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파송합니다. 조직과 단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서 맨몸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힘이 들고 몸이 10개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단체도 현지의 상황에 맞게 선교사를 지원하고 조합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역만 확장해서 무리하게 급하게 선교지를 늘려나가는 선교 방식은 단체와 선교사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선교사를 엄선 및 파송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 스스로의 변화입니다. 캄보디아에서 20년 동안 사역해 오고 있는 베테랑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교구에 있는 베트남 신학교의 건물 건축을 위해 한국의 후원교회 후원을 요청하고자 방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의 후원이 예전 같지 않고 후원하는 교회의 목사들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더군요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한국의 경제도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때는 교회도 예전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선교사 입장에서 후원만 생각하다가 사역을 제대로 못해갈 수도 있습니다. 후원교에 의지하느니 차라리 떳떳하게 비즈니스를 해서 현지 리더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립하는 정신을 키워줘야 할 때라는 것을 새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모두가 선교사로 나갈 수 없듯이 선교사 모두 비즈니스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소명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나 나처럼 이제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풍족하게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서 비즈니스를 통해 현지인과 접점을 넓혀가고 현지 리더들에게 자생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선교사가 사역의 모든 것을 이양한 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비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스스로 기꺼이 이러한 그림을 비전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안정된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잘 아시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에게 암묵적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은 절대로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은 하셨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선교와 비즈니스 동행하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저희 선교팀 4가정을 불러왔습니다. 그 4가정에게 제 사역을 맡기고 저는 주일날 설교만 하고 저의 모든 사역을 위임하고 사업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선교의 어떤 롤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야만이 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선교위원들 이러한 상황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설득해야 하는 책임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